할렐루야. 주일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그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그만져라. 그 손 못 자그만져라. 그 손 못 자그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그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그만져라. 그 손 못 자그만져라. 그 손 못 자그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그만져라. 그 손 못 자그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그만져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분 한 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한 분 남의 목사 되신 주님,
우리 모든 삶을 하시고 그가 인도하시는 하루하루 가운데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온유하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3장, 새 찬송가는 336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롭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강영수 한수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살다가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힘든 코로나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을 지나 청명하고 복된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해 암울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 위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합니다. 코로나 치료제도 속히 개발이 완료돼서 온 인류가 이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을 통해 일상이 회복되고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주장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운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목도합니다. 먼저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겸손한 지도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허락하신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성도들이 더욱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이나 처소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에도 같은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깊게 새겨지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오직 주님의 붙드심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어려움 잘 통과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0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0쪽,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가대를 대표하셔서 영상 찬양으로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때에 어려운 중에도 교회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함께 찬양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신 손길에도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한 주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감사 많이 드리시는 한 주 되셔서 주일 잘 준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 잘 드리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감사 일기를 적고 아침 저녁으로 감사할 것을 3가지씩 찾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몇 가지 개인적인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적으면서 가족들이, 아내가 제가 조금 좋게 변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어서 참 놀랐습니다. 원래 목사님은 그러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잘 못 보신 것입니다. 며칠만 저와 지내보시면 아시게 될 것인데,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저를 축복해 주신 이유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합니다. 내일 월삭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나눌 것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감사해 지난주 말씀에 따라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3주 동안 감사운동에 감사호흡으로 함께 감사의 씨앗을 뿌려 축복의 열매 거두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집트에 가면 콥트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소수의 기독교인 무리가 모여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 소수의 기독교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슬람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이 제한됩니다. 불이익을 받습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취업도 구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혼도 자녀를 낳는 일까지도 제한을 받으며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이 주거지를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정해준 어떤 한 지저분한 지역에 모여서 쓰레기가 모이는, 아마 옛날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 그러나요? 난지도라고 하나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너무 깨끗하고 좋은 지역이지만 지저분하고 정말 더운 날에는 냄새가 창궐하는 그와 같은 국가에서 지정한 한 지역에 가두어지다시피 해서 그곳에서 하루에 분리수거를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1, 2불, 우리나라 돈으로 1, 2천 원 되는 돈을 벌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상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까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는 거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통과하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받아가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하며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나의 음성으로 받으며 성도의 삶을 함께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먼저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그분이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의 처음이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며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우리의 삶의 끝이 되시는 분, 생사를 주관하시고 화와 복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 지나가며 나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살리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씨앗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 품을 때에만 그 말씀은 열매로 우리의 삶에 맺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심을 믿고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으며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의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네가 겪고 있는 고난도 내가 다 안다.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가 기억할 것,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억울할 것도 서운한 것도 원통할 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지난주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때, 지지난주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때 주님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네 눈물을 알고 네가 나를 위하여 오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한 걸 다 안다. 주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도 눈물도 어려움도 섬김도 기도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도 우리 주님 다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어려움도 고난도 외로움도 궁핍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는 그 주님은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다 안다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뽐내고 자부하는 교회들을 책망하시고 정반대의 진단과 평가를 내리셨던 주님은 환난과 궁핍과 관한과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서머나 교회에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 삶은 별 볼 일 없는 삶입니다. 환난과 고난으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다음 걸음을 알지 못합니다. 몸이 약해졌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볼품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나를 기억해주고 소중히 여겨주는 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진단과 주님의 평가와 주님께서 보시는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우리 한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평가와 다른 평가를 하십니다. 저 바보 같은 인간들, 한번 부인하면 될 것을, 예수 포기하면 될 것을, 예수 따르지 않으면 될 것을 손가락질하는 그들의 손가락질도 안다고, 그들이 실상은 사단의 회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며 세상에서 바보 같다고 평가 내린 그 사람들을 향해, 세상에서 궁핍하다고 누더기 같다고 평가 내린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진 인생을, 예수님 때문에 낮아진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높여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눈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에, 실상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너에게 금은 보화가 하늘에 쌓여 있다. 내가 너를 갚아줄 것이다. 내가 친히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책망을 건너뛰시고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낙심하지 마라. 초라해하지 마라. 어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평가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가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할 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셈하십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뽐내는 이후에 어떤 한 교회에 주님께서는 너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비참하고 너의 옷 벗은 것조차도 너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강하다. 주님 없이 자기를 뽐내는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평가가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이,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주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셈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인생의 칠흑 같은 밤, 고난을 통과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주님을 품은 인생은 부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는 주님의 심판과 셈하심, 곧 주님의 평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 내세울 것이 많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초라하고 가난하기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서머나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서머나는 윤택하고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상인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년에 몇 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집회에 가서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면 되었습니다. 황제는 나의 주입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목숨과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면 그들에게는 안전과 풍요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압제하는 로마 황제, 나의 이름도 모르고 나를 위해 희생한 적이 없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지 못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욱 큰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환난의 때에 그들과 함께 계시며 갚아주실 것이기에 실상은 네가 제일 부자다 라고 그들에게 진단하여 주십니다. 너희를 비웃는, 너희를 핍박하는 그들이 실상은 사단의 회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오늘 나의 영적인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향해 고개를 조아리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주님이라고 섬기며 떠받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보다 앞세우는 것, 내가 주님보다 뽐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랑을 하든 실상은 우리는 죽은 자와 같고 가난하고 비참한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상이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고난 중에 무릎 꿇고 있다면, 주님을 향해 기도의 시간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을 향해 환난 가운데 찬송을 회복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면, 어려움 중에 주님 손 붙잡고 도와달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참으로 부요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너무나 많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을 전부로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눈을 열어 이리로 올라오라,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실상을 보게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소망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영적인 어두움과 흉년의 기근의 계절을 우리 모두는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의 평가와 샘하심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불평에 휩싸이기가 쉽습니다. 불경기 때문에 낙심하고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을 외면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할 광야와 인내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주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다 안다고 하시고 상대의 핍박도 고통도 다 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운 상황을 성도가 맞닥뜨릴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10절을 두려워 말라 하고 시작하십니다. 성도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가 있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은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은 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냉랭함으로 다가오시거든 오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의로운 오른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손은 환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잡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올해 교회에 주신 표어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사람이, 물질이, 내 똑똑함이, 배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통과해야 할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이미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큰 환난이 닥칠 것도 알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다가올 환난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 환난과 고난의 시간은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의 연단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은 나를 귀하게 쓰시고자 빚으시는 주님의 준비의 손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고 받는 축복은 축복이 될 수 없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은 정해진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고난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이후에 그 응답이 다니엘의 삶에 임하기까지 21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통과해야 할 고난의 시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연단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잘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어려움의 때가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마치 훈련소에 들어가는 자녀에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잘 마치거라. 금방 제대할 수 있어. 손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에 그 환난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명령과 약속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십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 씨름이 있다, 환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지나가는 성도가 기억할 것, 주님께서 상 주신다. 주님께서
상 주신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은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부릅니다. faith는 믿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full,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감사를 thankfulness라고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감사, 고마움의 씨앗들로 나를 채우는 것, 기억들로 나를 채우는 것. 충성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지. 이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너는 잊혀졌다. 주님이 너와 함께 있지 않는다. 거짓의 아비 사단은 그와 같은 감정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없으신 하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네가 지나가야 할 영적 씨름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할 때 내가 너에게 상 줄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인생이 어찌 부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백하며 이 환난을, 어려움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인생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의 몸을 해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까지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두려워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11절 성경 가지신 분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하시며 또 다른 마지막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미국에서 청교도들은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라고 하는 모토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한 번 육신으로 태어나면 한 번은 육신의 죽음으로 또 한 번은 심판의 사망에 처하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 두 번 태어나 살아가면 비록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 마지막을 맞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참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눈물로 통과하신 사랑하시는 성도님,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실상을 받으시며 그것으로 격려가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고 베푸실 상을 하늘에 쌓아놓고 계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실상은 부요한 자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득 품고 어려운 시간 한결같이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드려 큰 상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나를 향하신 위로와 격려와 약속으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없이 높아진 자를 낮추시는 주께서는 주님 때문에 낮아진 자를 높여주시는 주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의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를 부욕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충성된 사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충성이 주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임을 배웠사오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를 내 마음에 선포하게 하시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환난을 통과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은 인생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봉헌 찬송하시며 예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실상을 내 입으로 선포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우리 주님의 진단을, 우리 주님의 평가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난하다, 초라하다, 부끄럽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드려, 삶 드려, 기도 드려, 찬양 드려, 감사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는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받았사오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셨사오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가난하나 부요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낮아지나 높여주시는 주님을 바라는 자요,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의 평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진단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부요한 자로 찬양하며 주님을 품은 자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면류관을 품은 자로 하늘 상급 바라보며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1월 7일부터는 교구 구분 없이 함께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시게 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함께 한 자리에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발열 등 사정으로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실시간 예배 영상도 송출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세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감사 호흡 캠페인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감사 호흡 노트에 하루에 3개의 감사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으로 어려움을 통과하는 힘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며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까지 한 달에서 3주간 이 운동을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각 주마다 하나의 숙제를 내어드릴 텐데, 이번 주간 과제는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지적했던 가족들에게 이번 한 주는 감사하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수첩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는 길에 받아가 주시기를 바라고, 범사의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은 온 세대 감사 드림 예배로 베델 성전 입당 감사와 더불어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7일 11시 예배 이후에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실행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위원님들은 기억해 주시고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내일 11월 1일 월상 예배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대성전 이곳에서 새벽 5시에 함께 모이시게 되겠습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도 송출을 드립니다. 출근 시간과 겹쳐서 어려우신 분들은 꼭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교회 방문 시에는 안심콜로도 기록을 남길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소식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눕니다. 우리 육성의 전도사님이 출산 준비 때문에 사임을 하시고 계속해서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교회 모든 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새로 우리 홍세나 전도사님이 유아 유치부 그리고 초등부 담당 두 부서 담당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되셨습니다. 홍세나 전도사님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 전도사님은 캐나다에서 신학을 전공하시고 온누리교회 부천 캠퍼스에서 사역을 담당해 주신 귀한 전도사님이 되십니다. 어린이 사역을 25년 정도 해주셨고요. 교역자 되시는 남편 목사님과 중학교 3학년 따님이 계시며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십니다. 지하를 아름답게 기도로 새 단장하고 이제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보내심의 발걸음에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겠습니다 하는 축복과 환영의 박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 봉헌 기도와 축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그 손에 붙들고 계시며 오늘도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를 안다 하시고 너의 수고를 알고 환난과 고난과 인내를 안다 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의 평가를 기억하고 환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믿음으로 충성 드리며 주님 앞에 서고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크지 않아도 큰 것으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코로나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사업장, 인생, 교회, 우리 주님께서 교회 머리 되셔서 붙들어 주시며 대장 되시고 선장 되셔서 그 걸음걸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을 상 바라보며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할 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가 환난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상 주실 날이 있음을 바라보며 인내로 소망으로 충성으로 이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지하 공사를 마치게 하심도 감사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축복하고자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아 전도사님을 함께 모시기에 응답하심도 감사하오니 보내신 전도사님 기름 부어 사용하시며 온 교역자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 온 성도 환난 가운데 충성으로 하늘의 면류관 받는 교회 다 되게 하실 건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환난 가운데 두려운 날을 담대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연약한 날을 강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며 실상을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샘하시고 상 주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며 하늘의 상 바라보고 오늘 충성으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기를 다시금 결단하시는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심령, 가정과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권속들 위해 사업장, 직장, 일터, 학교, 삶의 터전과 교회, 학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